믿음과 행함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했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 이유를 중세신학이 가르쳐준 문제 때문이었고, 그 중세신학의 핵심은 바로 로마 캐톨릭 신학을 완성하였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형성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비형성된 믿음이고, 그 비형성된 믿음이 형성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형성된 믿음의 기준은 바로 교회다. 교회의 신앙이 형성된 믿음이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누가 정립하였는가? 교회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 신학자들과 교황이 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학자들과 교황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성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믿음은 찬동, 즉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 지난주에 녹화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가르침이 13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6세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초까지 16세기, 다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행함으로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중세신학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왜곡됐다. 그러므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교회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지 다른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저항합니다. 저항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엄하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황의 무호성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 대륙 전체를 막 휩쓸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표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교재 27페이지 보게 되면은 언제 트렌트 공회가 열렸냐라고 할 때 1545년에서 1563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45년이니까, 그죠? 3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트렌트 공회가 열리고서 로마 교회의 신앙을 이제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스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트렌트 종교회의 핵심은 바로 유럽을 재카톨릭화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공회의였고, 개신교의 종교개혁 요구에 수많은 그 파문과 정죄로서 응답한 공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렌트 공회는 그래서 반종교 개혁, 반종교 회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종교개혁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17년 이전에 로마 교회가 가진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 1517년 이후에 그 다음에 16세기에 거세게 불러왔던 이신칭의 가르침, 그 교회 서고 넘어짐의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 30년도 소외되지 않고 이 트렌티 공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든 가르침을 이제 차근차근 또 반박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리고 그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파문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교기 이후에 트렌트 공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돌트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이 네덜란드, 벨기에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지대와 고지대라고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처참한 그 학살 사건, 우리 돌트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배웠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교회사나 그 신앙 고백서 강의했던 걸 들으시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는데 얼마나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학살로 인하여서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돌트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서 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트렌트 공회는 참으로 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트렌트 공회는 여전히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의예요. 지금 21세기에도 트렌티 공의의 교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는 알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트렌트 공의회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트렌트 공의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트렌트 공의회에 가르쳤던 그 교리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설명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슈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슈마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된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전개하였는데 그 전개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트 공회에는 정확하게 이제 믿음과 선행을 합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정한 회의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종교개혁이었고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트렌트 공회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건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은 칭의의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의 준비 단계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한결같은 주장은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별도의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은 구원 얻음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믿음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들은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준비. 칭의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때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심과 회개와 그리고 이제 칭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사실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론 회개 안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 책에서는 회심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과 회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조금 더 설명을 회개 자체는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포함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칭의가 온다. 그죠?
회개하는 순간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칭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시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나는 건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칭의를 받기엔 전 단계일 뿐이다는 거예요. 전 단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시작과 준비이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한 시작과 준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준비이지 완성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은 어떤 건가?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 플러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트렌트 공의회는 의롭다함의 필수적이라 하여서 이 사랑의 행동이 믿음에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부족하고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길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은 뭐냐?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믿음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통로 개념이 아니고 시작이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쳐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준비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딱 돌이켜졌어요. 그 돌이켰다.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킨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 믿음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 교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보는 거요. 또 믿음에다가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은 계명들을 또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트렌트 공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근데 이 재밌는 거죠. 모르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아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셨다는 걸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믿고 알려주신 것, 계명을 행하면 우리 구원에 이른다. 이게 트렌트 공의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엄청나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 트렌트 공의 전체적 결정상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로마교회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계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에다가 플러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트 공의회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기초이고 회개는 구원의 도구적 원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은 그 기초가 뭐냐? 회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 거기 회개에다가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또 이 열심히
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은 세례로 완성되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세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초된다, 세워진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이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개의 열매는 뭐로 정하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의 열매, 내가 죄 진 거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기하겠죠. 거짓말했으니 이거는 작은 거짓말이니까 주기도문 3번만 해오라. 열매가 있는 거죠. 회개 열매가. 그죠? 그 회개 열매, 주기도문 3번 외우는 회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다양한 모습이죠. 회개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는 믿음은 좀 불충분하고 여기에 선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으려면 믿음과 행위들이 요구된다고 천명하는 거예요. 칭의를 준비하는 행위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참회와 두려움과 신뢰와 소망과 또는 사랑과 회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란 통로에는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선한 행위라는 것. 이 선행 두 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클까요? 선행이 더 클까요? 재밌는 거죠. 만약에 믿음과 선행이 합쳐서 100이 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100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 50, 선행 50일까요? 믿음 100, 선행 100일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100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질문을 던질 때 매우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트렌트 공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트렌트 공의회는 사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이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너무 사실은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얻는 칭의를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행함에서 나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는 지금도 선행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 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선행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고하원 사역이라든지, 그죠? 양로원 사역, 복지원 사역,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TV나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고하원이 나온다든지 무슨 이런 데 나오면 수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만큼 많이 한 거죠.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서의 복지 선행과 구원의 도구로서의 선행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이 칭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선행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만큼 또 열심으로 강조하는 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회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고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행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의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대 위험한 건데 지금 사실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은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분명한 자기 신앙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지역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면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트렌티 공리의 결정을 따르는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개혁교회고 그런데 행동하는 건 뭐야? 로마 가톨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행하면서 칭의가 나온다라고 이들은 단정합니다. 어떤 건가? 일단 보게 되면 자유의지의 역사로 이 행하면서 칭의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행함을 더해야 완전한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가? 그 말 인간의 자유의지 교리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이제 트렌트 공의회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이 칼빈을 비판하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단독적인 사역, 전위적 사역만 강조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한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만 강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죠? 이런 의식이 들 수 있잖아요. 비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만 강조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것만 강조한다. 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럼 인간이 누구냐? 우린 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운동에 저항하기까지 역사한다 라고 이들 가르친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강력한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이 로마 가톨릭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우리가 의지로 선행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이다. 근데 이거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의롭게 되는 일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유의지가 계시 진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소홀히 하는 건 불가하다. 이제 자유의지도 계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의 결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다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존재하네요. 하나님의 주권 사역, 사람의 자유의지가 다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트 결정에 의하면 사람의 자유는 계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한다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 진리는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사람의 자유도 계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캐톨릭 트렌트 공의회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사람의 자유 둘 다 보존해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이지 않아요?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그죠?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가 있고,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기억하십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영적인 자유의지는 다 죽었다. 구원에 있는 자유는 죽고, 오직 시민선을 위한 자유의지만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렌트 공의회는 그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자유의지, 우리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질적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게 좀 낫습니까? 전적 타락이 낫습니까? 아니면 요게 트렌트 공의의 가르침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시고. 네. 예? 예, 죄송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25쪽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얘기하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의 입장에서 뭐냐면, 자유의지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상실됐다고 보는데, 트렌트 공의회는 범죄로 인하여서 자유의지가 상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아담이 범죄 후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상실되고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자유를 수여하심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선언한 거죠. 얘기하는 거야. 자유의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서 영원히 자유를 빼앗지 않으신다. 이게 노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와 다른 거죠. 전적 타락했다고 보는 것과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전적 부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도 도덕적 선을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트 결정에 의하면 구원 얻는 일에 은혜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뿌리까지 썩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없다.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적 타락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키우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도 인간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체도 우리의 인간 전체를 부패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의지는 타락하였지만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명하게 불완전한 타락론을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어요. 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의지만 타락했을 뿐이지. 그런데 인터넷 공유에서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인간 본성을 전적으로 폐한 게 아니다. 불완전한 타락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윤리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인간도 은혜가 없이 도덕적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으로의 의지의 성향, 의지와 자유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타락이니까 남아있다. 남아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의 모습인 거죠. 이들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자기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요.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교회는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운동에 저항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유로운 결단으로 대답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운동에까지 저항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이들은 효력 있는 은혜의 영향 아래서도 사람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로마교회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냐면 사실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유의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이게 죄냐 자유의지냐. 이게 사실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로마 교회를 왜 우리가 문제를 삼냐라 할 때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자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낙태 반대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그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동맹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그죠? 신학적으로는 로마 캐톨릭과 이 개혁교회는 전혀 다르고요. 그 성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도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죄의 영향이 아니라 자유의지라.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구원은 하나님 자유의지로 반항할 수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의지가 뭐여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혼자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룬다. 구원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마틴 루디주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 캐톨릭은 구원받지보다 이단이다까지 아주 강력하게 선언한 이유가 이런 개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트의 결정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자기 행동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의 결정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과 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가는데 지금 곧 있으면 낭떠러지에 우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내려가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살려줌 하고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는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이 손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겠죠. 그러니까 딱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체가 돼서 구원받습니다. 어떨까요?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강조하는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가 사람의 행동함이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얘기하기를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결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구원 사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시면 신비로운 일이다.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신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잡으려면, 그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사람이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도 여기에 남아있어야 돼요. 타락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타락론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불완전한 타락론에 보충되는 게 자유의지다. 이것이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자유의지가 계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사람의 의지가 둘 다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계시냐?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계시라고 한다면 이 진리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로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 계시예요. 트렌트 공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이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선택의 자유로만 가능하죠. 사람이 악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 의미 있는 실현이 아니고 자유의 오용이고 다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좀 우습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26페이지 그 큰 11번에 작은 2번에 가로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이루어진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도 다 인간의 의지에 자유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소속되는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예속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이 트렌트 고기에는 철저하게 칼빈의 선택과 유기교리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 트렌트 공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열심히 이룬 선행은 단지 영원한 구원을 지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완전히 칼빈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이제 반대하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선택을 부정하면 뭐가 남겠어요? 만인 구원설이 되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구원받는다. 그죠? 만인이 부정한 거. 무조건적 확실성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인 구원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관철하지 않으신다. 만일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원을 획득하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막 나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견인교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에 탈락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구원에 올라 뭐 하면 돼요? 선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선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돼요. 로마 캐톨릭 끊임없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하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도 다 부정하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은혜에 저항하지 않는 자만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어떻게 우리 은혜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자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 머무르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위해 준비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과 준비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한쪽에서는 만인 구원설이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준비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이 존재하죠. 이 역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선행을 매우 중요한 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받은 자가 맺는 열매는 그의 새로운 신분의 표현이고 성취라. 다시 말하면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나타낸 열매라. 이 얘기한 건데 로마 캐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트렌티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공로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로를 갚아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셨다. 그죠?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옥합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 공로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나게 하셨다. 공로에 대한 열매, 선행에 대한 열매로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임하였어요.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므로 거기 누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하나님의 주권성만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공로신앙이 되고 번영신앙이 되는 겁니다. 공로와 번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선행을 공로로 여겨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행을 향하여 구원을 획득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개념이 트렌티 공기에 그대로 더 정교하게 나타나 있고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은 이 교리와 이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동의해요. 그래,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진리 계시가 왔기 때문이다. 이야기야. 그러나 그 진리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선행해야 되고 그 선행은 구원에 이른다. 그 누구든지 선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만인구원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철저하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 시작할 뿐이에요. 사람이 완성해야 돼요. 그럼 시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완성하는 자가 중요한 거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회는요, 아주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랄한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문제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루터교회가
이 로마 캐톨릭이랑 칭의론에 의해서 연합을 합니다. 세계 교회 일치한다면서 참으로 씁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개별적 사건에 의하여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신학적 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아주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본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의식과 형식이 정말 중요한 거죠. 형식이. 예, 이게 이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존재하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서 다음 주에 칭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이 문제가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